이래서 올리겠습니다. 참후에 전광록 모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그 지체하실지 주 너희 오심으로 내 맘이 기쁘네 한동안 아침보다 더 밝은 그날 찬란한 영광 중에 주의 무기 바라네 오 내부신 주여 언제나 오실지 너무도 지체되니 믿는 자 전멸이라 언락과 감탄하니 이 세상의 말을 깨워서 주를 볼자 그 수요 적겠네 엄숙한 소리 높여 주는 자 깨우고 주 재림 가까움을 만방에 전하세 등불을 켜서 들고 깨고 일어나 그리고 우리 주님 걱정케 하소서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 120주년 기념을 하여 전국 시각장애인 장막교회로 시각장애인들을 사슴의 동산으로 모아주시고 말씀의 장치를 베풀어 주시며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특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시고 머지않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남은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등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이재진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의 영감적인 귀한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 심령에 새기며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으로 각 교회로 안전하게 무사히 다 돌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당신을 만졌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 용이 마칠 때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은 특별창에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도 그게 되겠지만 오늘 그만 예배를 위해서 오신 이대범 집사님 특창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Ah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낭독하겠습니다. 한 남의 환자가 예수께 와서 서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니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칠해 주시옵소서. 왜곡된 눈과 비뚤어진 귀로 정말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의 애착을 끊어내 주시고 거룩하고 선결한 하늘의 사물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대원 목사님과 글란츠 앙상블 감사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팬이라서 화면 속에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내적 친밀감이 있습니다. 이대원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이기도 해서 아는데 글란츠 앙상블 혼자 보면서 혼자 이렇게 팬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앵콜을 한 곡이라도 들으려면 서둘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 깨끗한 물건이 뭔지 아세요? 여기 시각장애인 재림성도 여러분, 집에서 제일 깨끗한 물건 뭐게요? 하이파이. 자, 집에서 제일 깨끗한 물건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변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왕왕 들으셨을 것입니다.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자주 헤드라인으로 꼽힙니다. 책상 변기보다 더럽다. 키보드 화장실 변기보다 더럽다. 교복 변기보다 더럽다. 베개 변기보다 더럽다. 자동차 핸들 변기보다 더럽다. 칫솔 변기보다 더럽다. 신용카드 변기보다 더럽다. 냉장고 변기보다 1만 배 더럽다. 스마트폰 변기보다 더럽다. 에어프라이어 변기보다 더럽다. 심지어는 턱수염 변기보다 더럽다. 샤워기 변기보다 더럽다. 도마 변기보다 더럽다. 문고리 변기보다 더럽다. 매트리스 변기보다 더럽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에서 제일 깨끗한 게 뭐예요? 변기예요. 도마보다 훨씬 깨끗해요. 변기를 괜찮아요. 만지셔도 실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이 뭐가 기준일까요? 변기가 칫솔보다 더 깨끗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세균이죠. 세균. 그래서 이 오염에 대한 더럽다라는 것은 개념의 문제입니다. 개념의 문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막 진흙을 묻히고 옷에 이렇게 흙을 묻히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혼나요. 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엄마가 깨끗하게 빨아내요. 뭘로 빨아요? 세제로 빨아요. 근데 그 세제가 환경을 오염시키죠. 이 어려운 말로 오염이지 간단한 말로 하면 환경을 더럽혀요. 세제가 더러운 거예요? 흙이 더러운 거예요? 어느 게 더 더러워요? 사실은 세제가 더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의 문제예요. 개념에 이렇게 옷에 뭐가 묻었다, 오염물이 묻었다, 얼룩이 묻었다라는 것을 더럽게 보면 이제
어떻게든 빨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무슨 물건을 볼 때 여기 세균이 얼마나 있냐, 실제로 이것이 나에게 위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세균을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우리가 이미 몇 년 전에 경험을 했죠. 1~2년 전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집착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악수를 하거나 이렇게 마스크를 안 하고 너무 가까이서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이제 이게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니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것을 이제 더럽다 또는 위험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됐죠.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사람의 소변을 가지고 빨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선 이렇게 빨래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손을 먼저 깨끗이 소변으로 이렇게 뜯고 하나는 그 문서가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나오는 기록 중에 그게 아주 좋은 세제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문제예요. 인식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더럽게 생각하냐, 깨끗하게 생각하냐.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막 입으로 옛날 어르신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이렇게 아이들 먹여줄 때 내 입을 이렇게 대어 불어서 주기도 하잖아요. 저만 그랬어요? 하잖아. 나 하잖아요. 애기들 이렇게 못 먹을 것 같으면 이게 칼이 마땅히 없을 때 과일을 야외에서 복숭아나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너무 커. 야 네가 알아서 깨물어 먹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입으로 대어 불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죠. 뭘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느냐.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까? 그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저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기 자신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율법에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의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보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문둥병자들의 갈 때는 사람들이 있으면 없을 때는 상관없죠. 사람들이 없는 데만 다녀야 되고 사람들이 누군가 있다 그러면 자신에게 접근을 해서 이게 접촉이 이루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그 나병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가면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외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외칠 때도 이렇게 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왜 가렸을까요? 침튀기니까. 이 침으로 전염이 전파될까봐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격리가 됐어요. 가족들로부터도 격리가 되고 왕일지라도 격리를 시켜야만 했습니다. 이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이거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죠.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돼 보셨죠? 후반에는 뭐 집에서 격리되지만 처음에는 막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한 2주 이렇게 맘먹이면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악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키웠냐면 혐오의 마음을 키웠어요. 혐오했어요. 무슨별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관시하면서 비난의 눈길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렸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도대체 무슨 어떤 악한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으면 저런 벌을 받았냐라는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더
더 괴로운 건 무엇이냐면 병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이 신경계에 나균이라고 부르는데 나균이 신경계에 침투를 하면 신경계를 마비시킵니다. 근데 이게 자율신경계도 마비시키지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 움직임도 마비시키지만 자율신경계를 마비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야 하는 동작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피가 순환이 안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썩어서 절단을 하게 되고 상처가 있고도 낫지도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프진 않아요. 신경이 마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은 불편함은 있지만 그게 괴롭지는 않은데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사회적 시선인 것입니다. 다 이렇게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서 막 이렇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힘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나병에 걸리고 나면은 그냥 그게 대명사가 되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집에 과거급제, 장원급제 한 사람이 났어요. 그럼 그 집은 뭐라고 불립니까? 거기 공부 잘하는 사람, 거기 장원급제 한 사람이 있는 집 이렇게 불리잖아요. 저기 그 있잖아, 왜 그 큰아들 판사인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병 환자가 걸렸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뭐라고 소문이 나겠어요? 가족들에게도 전부 다 나병이 찍히는 거예요. 그 있잖아, 그 나병 환자 운동인의 셋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커리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전에 자기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그 전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똑똑했는지, 얼마나 능력 있었는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딱 나병 환자 요걸로 남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그런 낙인이 붙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이 나병은 성경에서 죄의 상징으로 기록됩니다. 죄랑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이 나균이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처럼요, 죄도 사람의 이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아파야 되는데 아픈 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죄를 보는 게 예수님께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어요. 우리도 그것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우리도 뭐 죄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말고 주변에서 가족 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 챙기는 가족이 하나 있으면 그걸 볼 때 마음이 어떠세요? 불편해요.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왜 저럴까 이렇게 싶어요. 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는 죄를 보는 게 괴로운 게 정상이에요. 누가 누구를 때리고 있으면 저거 어떻게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뭐 맞을지 됐나 보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마음이 많이 지금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저런 큰일 나겠는데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기적이거나 누군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러면 그게 마음에 불편해요. 예수님은 너무 불편했어요. 가는 데마다 죄가 많으니까 그 죄를 보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안 불편할 때도 있죠. 우리는 언제 안 불편해요? 그 있잖아 그 장로님 장로님 자기 주장을 자기 멋대로 해. 그럼 어때요?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불편해야 되는데 맞아 이렇게 돼요. 왜 그래? 죄가 우리의 감각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불편해야 되는데 그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죄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켜버려요. 거짓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뒤에서 흉을 보면 막 마음이 불안해야 돼요. 떨려야 돼요. 또 제가 이러네요.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는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나병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저기서 막 여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괴롭힌 것은 당연히 병이었습니다. 이 병이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이 병 자체가 어쨌든 괴로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요. 더 이상 사랑하는 아이를 안아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그 아주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어요.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요.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을까? 내가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자신이 싫어요.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내 모습이 싫어. 내 인생을 눕히다 보니 내가 한심해. 내가 내 모습이 보기 싫어. 이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는 건 사실 교제적인 문제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치유받아야 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난 괜찮아.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먼저 배운 것이 아니라 뭐부터 배우냐면 혼나고 책 잡히고 꾸짖음 당하고 이런 것부터 배워요.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시지만 부모님도 실수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를 키우지만 저도 실수해요. 너무 자주 실수하는 문제죠. 그래서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뭐하면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책망 당하다 보면 물론 당연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책망도 받고 교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 행동이나 내가 한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이런 거는 정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자기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맨날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이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딱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폭발해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폭발을 하든지 아니면 혼자 가서 우울해하죠. 이러면서 우울해하거나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 왜 갑자기 이러지? 그걸 건드려서 그러죠.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사람이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번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왜 예수님께 왔을까? 이 사람은 뭘 들었을까요? 네?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믿음은 뭘 전한다? 들음에서 난다. 소문을 듣고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왜 왔어요? 그렇죠. 고침을 받으려고 왔어요. 고침을 받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소문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영자를 고친다더라. 우리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쳤다더라. 이런 소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더라. 이런 소문. 소문을 듣고 이 마음 가운데 희망이 솟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있어요. 뭐예요? 이 문둥병자는 사람 많은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항상 많아요. 아마 문둥병자가 가서 이렇게 멀찌감치만 봤을 거예요. 사람들 모여있는 거.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주변에는 12 제자들 막 호위병처럼 딱 있어요. 호위병처럼 있는데 그 주변에는 또 막 사람이 드글드글드글해요. 도저히 갈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니다. 나중에 한번 시대에서만 이 묘사한 장을 들어보시면 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멀찌감치 쳐다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막 갔어요. 막 주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막으려고, 이게 뭐야? 남병 환자가 왜 왔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데 손 대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손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면서 오지마 이러는데 뒷걸음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홍에 갈라지듯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괴로움의 근원들을 하나씩 다 제거하십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41절에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무섭게 여겼어요. 굉장히 이렇게 하찮게 여겼어요. 굉장히 아주 보잘것없고 흉악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이미 그게 보여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미십니다. 누구도 지금까지 이 병이 발병한 이후에 누구도 지금까지 이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어요. 악수한 사람도 없었고 호응한 사람도 없었고 그냥 어깨를 두들겨준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내밀었을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밈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걷어내셨어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나병 환자와 바리새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냥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후 그에게 손을 드셨어요. 뭐가 해제됐어요? 격리가 해제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그렇게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뭔가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계속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한테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은 더 정말 원하시니까.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접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를 괴롭혔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 나병이라는 병 질환 하나만 사라진 게 아니라 그를 괴롭히던 차별이 사라집니다. 그를 괴롭히던 혐오가 사라집니다. 그를 괴롭히던 그 비난이 사라집니다. 그를 괴롭히던 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그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있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 이대로도 괜찮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본인인지 모릅니다. 거울 보고 그래, 내가 누구처럼 성공하지 못했지만 아무개처럼 건강하지 못하지만 내가 누구처럼 이렇게 공부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고생만 했지만 괜찮아. 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게 작게 깊게 얕게 이 자기 혐오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그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그런 척 하려고 센 척, 잘난 척, 멋있는 척 이거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접촉을 받으면 뭐가 생기냐면 마음의 평화가 생깁니다. 왜?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키가 작은 게, 내가 이렇게 생긴 게, 내 성격이 이런 게, 내 가족이 이런 게, 내 뭐 부모님이 잘 살지 못하는 게, 내가 이걸 못하는 게 이렇게 저렇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괜찮아. 화해가 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 이대용 집사님 보시고 여기 이제 내가 들을 때마다 이야 기가 막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네. 어쨌든 제가 팬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잘해요. 제가 또 하늘나라 가면 한 100만 년쯤은 바이올린 연습을 할 거예요. 그 정도 잘하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늘나라 간다고 갑자기 노래를 잘하고 갑자기 달리기를 잘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어지지만 갑자기 모든 걸 다 잘하면 그건 무슨 재미예요? 저는 어쨌든 악기를 배울 거예요. 우리 가브리엘 천사한테 악기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스트라디바리우스 뭐 이런 거 갖다 버리는 거고 정말 하늘에 기가 막힌 광석으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만들라고 내가 한 100만 원쯤 연습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한곡 뽑아요. 그런 마음,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때 좀 박치더라고요. 음치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특창을 했던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처음으로 나갔는데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내려왔어요. 다른 소년반 애들하고 부르고 내려왔어요. 딱 부르고 내려왔는데 저희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왜 혼자서 한옥판을 낮게 부르고 있냐? 저는 몰랐어요. 저는 내가 한옥판을 낮게 부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그 소리가 내가 안 나니까 내 목소리가 됐는데 아마 운전 틀렸을 거야. 근데 저희 귀가 그래요. 내가 그래도 나름 노력해서 나름 지금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상륙학교 가가지고 합창단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친구가 야 너 틀렸어 이러면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 지는 잘하나? 근데 또 잘해 나보다. 열심히. 그냥 저 운동도 잘 못하거든요. 여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 잘하게 생긴 타입은 아니잖아요. 운동하는데 막 열심히 농구가 재밌어서 하는데 또 이 친구 하나가 제가 슛하는 걸 보고서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너 폼 되게 웃겨 막 그러면서 승질이나 하고 노구공 냅다 집어던지기를 갔어 지금.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네.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나도 그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그 반 대표로 나가고 싶어 한데 그 반에 저 때는 한 30명 있으니까 그 30명 중에 축구 하면은 11명이 나가는데 그 11명 중에 한 번도 뛰지 못하는 거야. 이 자존심 상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면 되는데 또 관심은 있어서 잘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의 은혜로 저 자신과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냥 그 약점을 주님 앞에서 아니 뭐 내 운동신경이 내 탓인가? 하나님 탓이지? 내가 축창을 하는데 떨어지는 게 내 탓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음악성을 안 주면서 음의 감각을 절정감을 좀 주시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노래 부르고 이런 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괜찮아. 나도 괜찮네. 예전에는 남들이 뭐라고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칭찬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잘난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잘난 게 없어도 괜찮아. 훨씬 마음이 편해요. 우리 주님이 괜찮대요. 저한테 괜찮대요. 여러분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대로 괜찮다. 그대로 사랑스럽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평안함을 얻으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으라. 자, 우리가 깨끗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깨끗함을 받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엎드려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을 때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는 거리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손이 닿는 거리예요. 거기 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을 좀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격 진료를 하는 비대면 진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자, 몇 명이요? 10명. 이번에 10명이에요. 10명이 단체로 왔어요. 그런데 이 단체로 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멀리 있어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오래오래 10명서 막 원자직절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면 깨끗함을 받은 게 손을 댔기 때문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한 명 온 사람과 10명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자,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나요? 마음으로 가까이. 네? 얼마나 가까이 가야 될까요? 그렇죠. 뭐가 들릴 만큼? 말씀으로. 내 목소리가 들릴 만큼이면 돼요. 그게 얼마큼이게요? 여러분들 목소리 얼마나 크세요? 한 100m 가세요? 아니요. 예수님! 우리 이대본 집사님 한 500m 이상 있어도 다 들릴 것 같아. 유리해.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의 귀가 우리의 목소리의 성능보다 훨씬 발달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계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충분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죄의 자리든지, 어떤 타락의 자리든지, 어떤 실패의 자리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로 충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듣지 못하시는 소리는 이 세상에, 이 우주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이 우주에 어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뻗치면 어디든지 그 손이 닿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의 목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입으로 바라여지든지 안 바라여지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만약 소리가 커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노마인 형제들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으로 말하는 신음소리 같은 탄식도 우리 주님은 다 들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광인이 예수님께 말을 하려고 했을 때 말을 딱 꺼내려고 하는데 저 좀 고쳐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왔어요. 귀신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 사람의 목소리를 귀신이 눌러버리고 귀신들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나를 떠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연약한 의지로, 늘 귀신에게 눌려있던 그 의지로 겨우 사용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절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그 작은 목소리마다 그냥 귀신에게 눌려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뭐라고?
야, 좀 목소리 좀 크게 해봐. 그냥 다른 애들이 떠들어서 귀신 목소리 때문에 네 목소리가 안 들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귀신 목소리는 상관도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 나라고 했어요. 귀신 보고 나라. 왜 거기 들어가 있냐? 주인이 나라고 그러는데 왜 니네 왜 거기 들어가 있냐?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면 들으십니다. 구원의 관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하실 수 있냐가 아닙니다. 구원의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청을 하냐에 달려있어요. 구원의 분량이 하나님의 능력의 분량이 아니고 우리의 간구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너무나 적게 구해요. 너무나 적게.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실제로 있는 장애물도 있었지만 그 마음에 있는 장애물이 훨씬 컸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었냐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나병을 고쳐주신 게 처음이었어요. 이 누굽니까? 나아만 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역사가 없어요. 수백 년 동안 전례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져요. 누군가 전례를 만들어 놓고 선례가 있으면 저렇게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희망이 생겨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심지어는 예수님이 와서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다리를 저는 사람을 고쳤다, 아니면 뭐 열병을 고쳤다, 무슨 다른 병을 고쳤다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나병은 안 되지 않겠어? 왜? 나병은 정말 심각한 이때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알려졌었으니까. 나병이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에 어떤 장애물이 있냐면 전례가 없으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하실 수 있을까? 만약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해 주실까? 예수님의 능력에도 의문, 예수님의 풍성에도 의문, 또한 내가 거기까지 갈 수는 있을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지 않고 예수님한테 접근은 할 수 있을까? 이게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해서 되겠어? 이건 그래도 안 되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주실지는 하나님이 고민할 문제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은 얼마나 간거할까? 언제 간거할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지금 그냥 부르면 예수님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아까 이 나병이 죄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설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받고 싶으세요? 근데 구원이 뭐예요? 뭔지 알아야 받지. 구원은 사전을 보면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주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일단은 위험해야 돼요.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그만 먹어! 이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쪄! 그러면서 이렇게 막는다고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데 누군가 와서 도와준다고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박태환 선수가 수영 선수가 물에 빠졌는데 제가 조심해! 이러고 제가 뛰어들어가서 막 끌어내면 훈련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나올 수 있는데 건져주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 못 나와요. 두 번째,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물이 났든지, 아기가 물에 빠졌든지,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그냥 일주일만 있으면 나는 감기가 아니라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막 죽을 위험을 받든지, 이 여러 가지 어쨌든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했을 때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만연한 구원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하늘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영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영생이 구원 그 자체는 아니에요. 오히려 영생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선물이랍니다. 선물. 하늘나라, 낙원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러분들이지만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천사가 와서 고지를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 이게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예요. 죄에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시냐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낙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또 새 이름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흰 옷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온 상급들이에요. 영어로 우리에게 주실 선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구원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에서 구원받을 생각은 안 하고 영생할 생각만 해요.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받지 않은 채로 영생하면 뭔지 압니까? 그거를 그대로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그게 뭐냐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영생하기 원하세요? 어떠세요? 열이 펄펄 끓으면서 엄청 아픈데 영생하기 원하세요? 코로나 걸려보셨죠?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열이 안 떨어진 상태로 40도인 상태로 영생을. 낙원이긴 낙원이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영생 자체가 뭐 어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영생을 하는데 정말 꼴보기도 싫은 사람이 옆집에서 살아. 하나님이 주소지를 잘못 정해주셨어. 맨션을 지었는데 그분이 여기 와 있어. 아침에 새소리 들으면서 딱 나갔는데 창을 탁 열었는데 그쪽에 그분이 또 창을 열고 에이씨.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 죄에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 죄에서, 아내 죄에서, 시어머니의 죄에서, 그 밉상스러운 그 교인의 죄에서, 이웃집의 죄에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데 여기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한대요? 그들의 죄에서.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아야 하냐면 이제지는 여러분들의 죄에서 구원받는 건 그건 내가 할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진의 죄에서 구원을 줍니다. 다른 사람 죄가 아니라 내 죄, 내 이기심, 내 미움, 내 증오, 내 욕심, 내 탐심, 내 정욕, 내 불순한 생각들,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누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만 가능하시다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 있으면, 내가 내 이기심을 처리할 수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처리할 수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미움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나를 우울함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기심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욕심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불순한 생각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건져놓고 데려다가 영생을 주고 낙원에 데려다 놔야 거기가 행복해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욕심부리고 그런데 그 뭐 황금길이 깔려 있으면 욕심 많은 사람들 가서 다 뭐 할까요? 바닥 뜯고 있겠죠. 진주는 그 진주 기둥 며칠 안 갈걸요? 진주 다 뜯어가고 자기 집에 갖다 놓느냐고? 그게 무슨 생명나무의 생명과 먹고선 영원히 싸울 거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이 되니까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예수님한테 말씀만 드리면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신 그 죄를 고백하라고, 그리고 깨끗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괜찮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깨끗해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죄가 정말 심각한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코로나는 엄청 무서워요. 그죠? 왜? 죽을까봐. 폐렴, 암 무서워하죠. 왜? 죽을까봐. 근데 그 질병들은요 우리를 죽여봤자 우리의 100년도 안 하면 100년이 뭐야 한 4, 50년 남았죠. 아무리 길게 살아도 4, 50년 남은 생명을 빼앗을 뿐이에요. 근데요 죄는요 뭘 뺏어요? 우리의 영생을 뺏어가요.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나에게 있는 이기심이 내가 누구 험담하는 뒤에서 이렇게 막 하는 그 나쁜 마음이, 미움의 마음이 나를 죽인다니까요. 내 영생을 앗아간다니까요. 심각한 위협이에요. 이것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대설물처럼 생각해야 되냐. 이런 더러움이 내 마음에 있다는 주님 제발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하면 그냥 그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리고 이거 그대로 나쁜 채로 영생을 얻으려고 해대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림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정말 하나님의 그 괴종 소리가, 알림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울리고 있어요.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서둘러 주님께 외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언제 하실까요? 이 구절을 보면 이 나병 환자를 고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냐면 즉각적으로 고치셨어요.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짜. 이것에 대해서 시대성경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냐면 나병이 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원할 때는 건강을 원하거나 성공을 원하거나 자녀의 어떤 입학 합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은 때로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것도 있고 들어주시면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또는 때로는 더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한 죄에서 우리를 나의 죄에서 건지시는 것만큼은 예수님께서 기다리실까요? 안 기다리실까요? 안 기다리세요. 즉각적으로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이기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오랫동안 50년이든 60년이든 누구 미워하고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저 인간 내가 같이 하늘 갈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일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나를 그 죄의 마음에서 나를 분리해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해방된 결과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해주실 수 있도록 오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시간이 오래 내가 기도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온전히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 없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은행의 직원에게 100만 원을 건네줍니다. 1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이거 제 통장에다 넣어주십시오. 그 은행 직원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은행 직원이 통장에다 이것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모님 받아보세요. 자, 통장에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직원이 받았는데 그 손님이 와가지고 그것을 돈을 놓지를 않으면 통장에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좀 이 문제 좀 이 걱정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서 그렇게 붙들리는 거예요. 놓을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을까? 놓아질 때까지 기도를 해요. 아멘. 놓아질 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이 계속 우리 마음으로 공급이 됩니다. 성령께서 계속 임하시면서 놓을 수 있는 마음이 딱 돼요. 기꺼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무슨 이야기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진짜 그러기 싫어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회 때 속상하면요 그 사람 흉봐도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흉보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흉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매우 성서적이에요. 시편 보세요. 시편이 다윗이 얼마나 원수를 저주하는지 몰라요. 화살이 그의 염통을 뚫어. 저는 다윗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게 해주시고 해도 돼요. 근데 주님께만 하세요. 근데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뉘앙스가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횡설수설이야?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앞에서는 저기를 하다가 점점 내려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서 외치자는 건 처음에는 안 놓아져요. 이게 내 미움이나 내 죄가 포기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죄가 재밌거든요. 이기심이 좋거든요. 쾌감이 있어요. 그게 멸망의 기운이 함께하기 때문에 죄가 재미없지 않아요. 우리는 보다는 죄에서 태어나고 죄가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포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밥 먹듯 식사비도 여러분 식사비도 뭐라고 하세요? 식사비도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고개 숙였다 하면 벌써 식사비가 끝났어. 너들 이제 뭐라고 그랬어? 잘 먹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안 붙여. 왜 너무 바빠?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잘 먹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놓을 죄도 없이 은행에 가서 돈 말고 돈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맡기지를 않으니까 주님이 끝게 하실 수가 없죠. 해결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때까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래 묵혀둔 죄가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내 마음의 평안과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딱 들 때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러면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깨끗함을 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그 태중에서 조직하셨고 창조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주님의 피로 다시 사신 귀한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 정말 죄의 나병으로 또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깨끗함을 얻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완전하신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